디모데전서 2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중심으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따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라고 제목했지만 그 의미 가운데서 사람 되신 그리스도 예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도 함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월입니다. 엊그제 제 딸아이도 입학식을 가졌습니다. 성대하게 입학식을 가져서 저는 놀랐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올지 몰랐는데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이제 학교를 바라보면서 축복하고 축하했습니다. 돌아와서 생각해보니 오늘 우리도 이제 3월 맞이해서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면 되겠다 싶어요. 여러분도 새 학기 새 출발할 수 있기 바랍니다. 1월달, 2월달 동안 교회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8주 동안 말씀을 나누었죠. 이제 그 방학 동안이에요. 이제 새 학기 새 출발 3월달에는 첫 번째 과목이 무엇인가 하니 예수님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새 학기가 시작되어지는 것이 기쁜 줄로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를 아는 만큼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3월 한 달 동안 예수라고 하는 주제 가운데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들, 그리고 그것을 사모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사람 대신 그리스도 예수라. 6가지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원해요. 먼저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을 위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타락한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죄의 결과인 죽음에서 그 모든 인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을 그 생명으로 죽음에서 단절되어진 관계를 생명으로 연결시켜 주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증거, 그 증거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의 결과로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에요. 성육신이 무슨 뜻이에요? 영어로는 incarnation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성육신, 거룩한 육신이 되었다는 말씀이시군요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육신은 거룩한 육신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서 성은 김성은 할 때 성자예요. 이룰 성자예요. 뭐예요? 육신을 이루셨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육신을 이루셨다는 것은 육신을 입으셨다, 육신으로 오셨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완전한, 온전한 인간을 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뭐예요? 본래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은 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아무 이유 없이, 근거 없이 인간의 몸을 입으실 이유가 없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그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요? 먼저는 인간의 타락한 결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비참한 형벌과 죽음을 인간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지은 그 죄의 책임을 누가 진다? 인간이 져야 돼요. 인간이 져야 돼요.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인간이 책임을 져야 돼요. 인간이 죄의 결과로 죽음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 죽음의 책임이 누구다? 인간에게 있다는 것이.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힘이나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데 문제예요. 인간은 스스로 죄의 고통과 비참함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인간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하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 없는 인간이 되실 수가 있었기 때문에 죄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책임지시고 해결하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신 것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죄를 지울 수도 없는 신의 성품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 모습 가운데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을 하셨어요. 동정녀 탄생이 뭐예요? 쉬운 말로 처녀의 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잉태되시고 낳으셨다. 그것은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인간을 향한 구원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인간 중에서 위대한 인물이 태어나가지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할 수 있는 능력과 가치가 인간에게는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인간이 구원의 주체자가 아니라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신 것을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온전한 인간과 완전하신 하나님이 하나로 연합하여서 이 땅에 오셔야 하고 오셨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만약에 동정녀 탄생을 하지 않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갖추고 이 땅에 오셨다면은 더 좋지 않을까요? 그게 좋을까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신일까요? 사람일까요? 신이죠. 아무리 사람의 몸을 입고 하늘에서 왔다 하더라도 사람의 몸을 입고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왔다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그 사람이 신이지 그가 사람이라고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가 사람됨을 인성을 가지고 있음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행여나 이 땅에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 가운데 하늘의 영이 하늘의 신성이 그 사람 가운데 쑥 들어가가지고 그의 몸을 입고 있는 신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한다면은 그가 온전한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왜? 그가 온전한 신이라고 하는 것, 온전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아니, 사람이었는데 그게 뭐 신의 능력이, 신의 영이, 신이 들어가서 사람이 되었다? 신적인 사람이 되었다? 그거는 뭐 어떻게 신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신성이 의심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원래 사람이었기 때문에. 동정녀 탄생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것이. 동정녀 탄생을 통하여서 죄가 없는 인간인 것을 보여주어요.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 인간이 죄가 없다고 했죠. 그래서 몸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를 통해서 잉태되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죄의 삶 속의 줄기인 육체의 아버지가 그 잉태의 원인이 되는 것을 막으셨기 때문에 죄의 책임과 타락이 차단되어지는 것이에요. 인간을 통해서 죄가 증가되어지고 이어져 오고 있는 그것을 막으셨다는 것이에요. 또한 모태인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께서 임재하셨어요. 성령께서 내주하셨어요.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 몸을 정결케 하심으로, 거룩하게 하심으로 죄의 오염을 최소한으로 철저하게 막으셨다는 것을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천혜의 몸을 입고 성령으로 잉태하시는 방법 이외에 그러한 뜻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래서 예수님은 처녀의 몸을 통해서 동정녀 탄생을 하셨음을 잘 알 수 있게 바랍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신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인 척 흉내내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온전하신 인간이셨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한순간도 인간이 아닌 존재로 머무신 적이 없으셨어요. 바꾸어 이야기하면은 어느 한순간도 신적인 존재로서 이 땅에서 사신 적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태어나시는 그 순간부터 마지막 숨지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그 순간까지 완전하신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거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육체가 인간이 아니라 무엇까지도, 그 영혼까지도 소유한 온전한 인간이셨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거하실 때에 그 영혼도 인간과 동일한 영혼을 소유하셨어요. 사실 인간의 몸과 영혼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이 구분을 해요. 우리가 알 수 있죠. 몸은 몸이고 그 안에 있는 영혼은 영혼이다 구분하지만 이것이 나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나눠져요. 흔히 죽으면 몸은 남고 영혼은 떠난다, 나눠진다 이야기하지만 그것도 몰라요. 죽어봐야 알아요. 인간의 몸은, 인간의 존재는 그 몸과 영혼이 나누어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구분할 수 있는 것이죠. 엄마 뱃속에 아기가 있을 때에 그 엄마하고 산모하고 뱃속에 있는 아기는 구분할 수 있어요. 여기 내 뱃속에 있지만 이거는 또 다른 생명 아기다. 나는 이 아기의 엄마다. 구분이 돼요. 그러나 그것이 출생하기 전에 나눠질 수 있어요? 없어요? 나눠질 수 없어요. 출생하기 전에, 때가 되어 출생하기 전에 나누면은 그거는 엄마도 아니고 아기도 아니고 죽은 목숨이죠. 예수님이 온전히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신적 권위와 구분되어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나누어지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출생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성장하시고 자라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육체적인 한계를 경험하셨어요. 육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지 못하는 것들을 다 가지고 계셨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던 마음과 감정을 가지셨어요. 슬픔은 눈물을 흘리셨고 아파하셨고 기쁨은 웃으시는 그런 인간의 성품과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계신 동안 그 누구도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의심한 적이, 예수님의 인간 되심을, 사람 되심을 의심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어머니, 형제, 이웃 모두가 예수님이 자기와 동일한 사람으로 인간으로 여겼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구분되는 것이 있어요. 온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인간과 구분되는 단 하나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죄가 없으셨다는 것이에요. 원래 인간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에 죄가 없는 존재였어요. 하나님은 거역하고 그만으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생겨났죠.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이 태어나셨다는 것은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동정녀 탄생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온갖 고통과 시험을 당하셨어요. 인간의 속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시험과 고통을 당하실 때 이기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네, 쉽지는
않으셨어요. 왜?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성은 힘드셨어요. 사단이 예수님의 공생의 직전에 와가지고 시험 유혹했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다 이기셨잖아요.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서 그것도 쉬운 것은 아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지신 그 인성은 그 모든 죄의 유혹과 시험을 범하지 않으시고 이기셨음을 보여주세요. 또한 예수님은 신적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거룩하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죄로부터 분리되었다는 것이고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그런 분이세요. 따라서 예수님도 신성을 가지고 계시기에 또한 그 신성에 따른 죄와 분리되어진 모습을 가지고 계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의 제물이 되기 위해 오셨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존재가 죄가 없으셔야 하셨어요. 흠없고 죄 없는 제물이야말로 온전한 제물의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온전한 인간이 되셨지만 예수님은 이런 이유 때문에 무엇이다? 죄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유일하고 영원한 중보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와 일치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부처님도 예수님을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없으면은 아무리 부처라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의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뛰어난 성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지혜로운 자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은 하나님께로 나아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와 기회가 가능성은 전혀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해서 희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고백한다면은 그는 구원에 합당한 자라는 것을 또한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중보자 되시는 것, 그분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중보자 되실 분이 없음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신이 중보자 되심을 증명해 보여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내가 우리의 중보자,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 되심을 증명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중보자 되심을 완성하셨어요. 그 증명하신 것을 봐라 내가 중보자다라고 하는 것을 완성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도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예수님이 중보자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알게 하심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심과 중보자 되심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육신하였다. 중보자가 되었다. 그리고 너희를 구원하였다. 라고 해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심과 중보자 되심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한순간 일시적으로 이를 위해서 왔다가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영원한 존재로 변화되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중보자 되심과 성육신하심은 영원한 언약 가운데 완성되어지고 영원히 이루어지는 것이, 영원히 나아가는 것이, 영원한 존재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리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와 함께 그 모습 그대로 존재하시고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것이에요. 유일하고 영원한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예수님은 주님이시며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들이 담겨져 있어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구약에서도 여호수아, 예수아, 호세아라고 부르는 이름이었어요. 흔하다고 하면은 흔한 이름이었어요. 누구나 가지고 싶어 하는 이름이었어요. 왜요?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귀한 뜻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 예수아, 호세아 등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가지고 싶어 했고 가지고 불렀던 것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메시아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 이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왕이나 선지자나 예언자와 같은 제사장과 같은 사명을 가지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공적인 사명을 가지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였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거하심으로 그 사명이 감당되어질 수 있다는 깨달음과 고백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뜻은 하나님의 약속의 구원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이에요. 메시아라는 이름과 히브리 말로 메시아라는 부르는 것과 신약에서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은 같은 뜻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그 개인적인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공적인 사명의 이름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제가 누구예요? 네, 김성훈 목사라고 하면은 김성훈은 저의 개인적인 이름이지만 목사는 공적인 직분의 이름이죠. 그래서 김성훈 목사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도 그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지. 저를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것과 비슷한 것이에요. 또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님.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주님에는 주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아이고 주인님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그분의 소유다. 그분이 나의 소유권자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내가 존경하는 분이다 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면 감히 주인이라고 아무나 부르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인이라는 뜻에는 주님이라는 뜻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언약의 이름이에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전에 한번 이야기 드렸죠. 예수님 이름을 못 불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신약에서는 퀴리오스라고 불러요. 그게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제자들이 부를 때에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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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하고 불렀어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또 교회 시대가 되어서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다고요? 주여,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향한 호칭이었지만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아이고 잘했다라고 칭찬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불러요. 그 무슨 뜻이죠?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아들이라고 붙일 때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셨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제가 아들을 낳으면은 그는 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나로부터 나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셨다는 데는 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성육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셨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러요. 그러나 사실 그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하나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삼위일체의 신학 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자라는 의미에서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다는 의미가 있고 성유신하셨다는 의미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되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분이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에 대한 6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잘 아시겠습니까? 모르시면 반복해서 또 보세요. 말씀을 맺습니다. 신이시고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동정녀의 탄생을 통하여서 성유신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온전한 인간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오늘 그 예수님을 우리는 알아보았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그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한 그 깊으신 뜻 가운데 있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를 불러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신 것,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고백하고 그 사실을 전할 수 있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